주님의 날에 주님의 성전을 찾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전후 좌우 있는 분 서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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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아십니까? 외모의 차이요? 아닙니다. 정말 원숭이랑 똑같이 생긴 인간도 있고요. 인간과 너무나 흡사한 원숭이도 봤습니다.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외모에 있지 않습니다. 종교성이 있습니다. 오직 인간에게만 종교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종교성은 신에 대한 제사로 표출됩니다.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신을 갈망하게 되고 신을 닮고자 하고 신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사이대로 우리 인류는 어떠한 제사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할까 늘 고민해 오면서 노력해 왔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대표적인 제사가 바로 카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카인과 아벨의 제사. 카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 제사였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제사였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제사일까? 이러한 의문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의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제사가 바로 이거다라는 분명한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겁니다.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어떤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 그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낮은 마음의 섬김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낮아진다는 것은 육적인 자아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의 육적 자아를 죽여서 번제단에 드리는 산제사, 즉 생활 영성의 제사, 생활 영성의 삶을 하나님은 대단히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때 어느 마을에 유명한 효자가 한 명 살고 있었습니다. 그 효자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그 마을의 원님이 도대체 얼마나 어머니에게 잘하는지를 한번 보고 싶어서 몰래 그 집에 갔습니다. 그때 그 아들이 나무를 잔뜩 짊어지고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나무를 딱 내려놓자마자 아들이라는 거예요. 엄마 나 발 닦아줘.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어이구 내 자식 알았어요. 발 닦아줘야지 하고 물을 떠다가 발을 닦아주는 겁니다. 발을 다 닦고 나니까 그 아들이 또 이러는 거예요. 엄마 배고파 밥 줘.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새끼 밥 줘야지 하면서 얼른 밥을 차려다가 주는 것입니다. 원님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건 효자가 아니라 이거 불효자 아닌가? 이거 순 엄마를 부려먹기만 하는 불효자 아닌가? 그래서 그 청년을 잡아다가 혼을 내주기 시작합니다. 곤장을 몇 장 때리고 물어봤습니다. 내 이놈, 네가 효자라고 해서 내가 너를 이게 상을 주려고 갔건만 네가 하는 짓을 보니까 효자가 아니라 불효자 중에 불효자로구나.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고 다그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그러는 겁니다. 언님, 저는 효자도 아닙니다. 효도가 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단지 저는 우리 엄마를 기쁘게 하고 싶을 따름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기쁘게 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게 제 마음입니다. 우리 엄마는 제가 왔을 때 제 발을 닦을 때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막 어리광을 부리면서 밥을 먹을 때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는 것뿐입니다. 이 말을 들은 원님이 감동을 했습니다. 이게 진짜 효도로구나 해서 큰 상을 내렸다는 전설의 고향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죠.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참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기뻐하는 예배가 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참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참 경건이라고 칼빈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아무리 우리의 의가 아무리 많이 드러나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만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고통은 우리 마음이 높아질 때 생긴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높아지면 그 높아지면서 고통이 나오는 거예요. 천국은 좁은 문입니다. 천국이 행복한 이유는 그 천국에 마음이 낮아진 사람들이 살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환경 때문에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의 낮아진 마음 때문에 천국입니다. 천국에는 교만한 사람이 한 명도 살고 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마음이 지극히 낮은 겸손한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천국이 천국인 것이죠. 우리의 낮은 마음이 천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반드시 광야 훈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낮은 마음이죠.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을 낮추려고 이렇게 나옵니다. 광야 훈련을 받는 목적이 우리의 마음을 낮추려고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겸손함을 심기 위해서 광야 훈련을 받는다는 것이죠. 인생의 만족도는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의 낮아짐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과 평안을 주는 대표적인 성경이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낮아짐의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낮아짐의 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갑갑하고 답답할 때 시편을 읽으십시오. 그럼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여러분이 몸이 아플 때 시편을 읽으십시오. 그럼 치유의 영이 강하게 역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이 뭡니까? 이 시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쓰여진 시요,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 쓰여진 시입니다. 대부분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쓴 시가 시편이라는 겁니다. 이런 고난 중에 연단받아 마음이 낮아졌기 때문에 다윗은 진심으로 감사하게 됐고 그것을 시로 표현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 중에 연단받아 낮은 심령을 소유함으로 우리는 나의 시편을 써야 됩니다. 나의 시편. 다윗의 시편이 아니라 나의 시편을 써야 돼요. 상한 심령의 제사라는 것은 곧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산제사, 생활, 영성의 제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의 특징은 낮아짐입니다. 그 낮아짐의 온전한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겸손의 표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낮음의 표상입니다. 사탄의 특징이 뭡니까? 사탄은 높아짐입니다. 사탄 루시퍼는 높아지려고 하다가 결국은 루시엘 천사장에서 사탄 루시퍼가 돼서 천국에서 쫓겨나 지옥의 맨 낮은 고통스러운 지옥으로 떨어졌던 것입니다. 지옥은 높아지려고 하는 나라입니다. 높은 사람들이 사는 나라가 지옥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고통이 충만한 겁니다. 그 고통은 높아지면서 만들어진 것이죠. 여러분, 교만은 가장 근원적인 죄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죄악의 토양이 되는 가장 무서운 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했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한 근원이 교만입니다. 가장 무서운 범죄는 하나님 없이 제멋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범죄예요. 가장 무서운 형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두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죄를 져도 그대로 방치해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채찍을 들어서 채찍으로 책망하는 것은 가장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진 데서 모든 재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죄 중에 죄는 내가 머리 내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살려고 하는 것이 죄 중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듯이 무관심하며 사는 것, 이것이 죄 중에 죄라는 것이에요. 많은 환난 속에서 연단을 받기 전까지 우리 인간은 결코 낮은 마음으로 굴복할 줄 모릅니다. 오직 평안과 형통은 우리 마음을 높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평안이 그렇게 좋은 것만 아닙니다. 형통이 그렇게 좋은 것만 아닙니다. 이것이 지속돼 보세요. 그럼 마음이 높아집니다. 저도 목회를 30년 가까이 하면서 정말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도 보았습니다. 근데 축복이 계속 지속되니까 그렇게 열정적으로 전도하고 기도하고 예배 참석하고 봉사하던 사람이 슬금슬금 뒤로 빠지더니 결국은 교회를 안 나오는 일까지 보았습니다. 평안과 형통함이 사람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고 그 교만의 영혼을 굳어지게 만들어서 돌처럼 경화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게 만든 것이죠. 천사장 루시엘이 마귀 루시퍼가 된 것도 높아지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것도 높아지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높은 마음을 가지면 자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됩니다. 모든 악들은 높은 마음의 토양에서만 그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높은 마음의 토양에서.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높아질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우리는 우리 마음이 높아진 걸 모릅니다. 높아질수록 영적 감각이 무뎌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정적으로 금식하며 기도해도 여러분 마음이 높아진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영적 감각이 무뎌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많은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일단 마음이 높아지면요, 강팍해집니다. 완악해집니다. 강팍해지고 완악해져요.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전혀 마음에 요동이 없습니다. 그 어떤 영적 코치도 전혀 먹혀들지 않습니다. 높은 마음은 마음을 돌같이 굳어지게 만듭니다. 마치 술이 여러분의 간을 경화시키듯이 그렇게 굳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간이 경화되면은요, 어떤 줄 아십니까? 예전에 실제 간이 경화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옆에 커터칼에 놓여 있더라고요. 그래 커터칼로 거보니까요, 기스가 하나 나지 않아요. 상처조차 나지 않습니다. 간이 차돌처럼 굳어질 거예요. 차돌처럼.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면,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차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팍하게 굳은 마음은 진리를 거절하게 만듭니다. 복음을 거절하게 만듭니다. 영적 고치를 부인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며 마음이 완악해져 있구나,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복음은요,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귀로 듣는 거라면 청각장애인들은 복음을 듣지 못하지요. 그렇죠? 전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그런 아이들은 복음을 듣지 못하죠. 우리 사무엘도 지금 뱃속에 있습니다만 우리 사무엘도 지금 복음을 듣거든요. 사무엘이 무슨 말을 할 줄 압니까? 하지만 그 복음은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이제 이 세상에 생겨난 지 겨우 한 달 좀 됐지만은 마음이 있거든요. 사람은 우리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영혼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권능과 기적을 많이 본다고, 많이 경험한다고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그 마음 상태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나도 마음이 교만한 사람 믿지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그러나 결국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더 완악해져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복음은 마음이 낮은 자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탄압 같은 그런 고난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낮게 만드는 것입니다. 질병을 통해서, 그리고 일이 틀어짐을 통해서, 물질적 어려움을 통해서, 그리고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낮아지게, 또는 교통사고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낮아지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높아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쉽게 혈기를 낸다는 것입니다. 쉽게 혈기를 내요. 사소한 일에도
분노와 짜증을 냅니다. 여러분, 아유 이거는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그래요. 요새 너무 날이 습하잖아요. 덥잖아요. 그래서 불쾌지수가 높아서 그래요. 아닙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짜증을 내야죠. 근데 왜 나만 짜증을 내냐고요. 그것은 내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해졌기 때문에 쉽게 짜증을 내고 혈기를 내는 것입니다. 마음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되거나 자존심이 손상되면 쉽게 화를 냅니다. 그만큼 내가 왕이 되어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만큼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혈기는 결코 타당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혈기를 냈을 때 우리는 즉시로 내 마음이 교만해져 있구나 느끼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제 마음을 부드럽게 하옵소서, 빛을 비춰주시다 회개토록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마음을 낮추고 그 누구이든 간에 겸손히 용서를 구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높아졌을 때는요, 높은 지위를 갈망하게 됩니다. 높은 지위를 갈망해요. 높은 지위에서 남들에게 명령하고 지배하는 것을 즐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낮은 자리를 싫어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낮은 자리를 싫어해요. 여러분, 골고다 언덕은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가장 낮은 자리로 가야만 합니다. 그곳에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헤롯의 궁전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해요. 왕관쓴 예수님을, 화려한 옷을 입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해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천국은 서로 섬기기를 즐깁니다. 그런데 지옥은 남을 지배하고 다스리기를 즐기는 것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단테의 신곡에 보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장면이 나옵니다. 지옥에 갔더니만 큰 수조가 있고 큰 테이블에 온갖 산의 진미들이 가득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단테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지옥에 왜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이 많이 차려 있는 거지? 여기는 지옥이 아니라 천국일세. 그러니까 천사가 그러던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시오. 그래, 식사 시작하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큰 수저로 갖다가 그걸 떠서 자기 입에만 들려가니까 입에 넣어집니까? 안 넣죠. 안 넣으면 옆에 사람 때리고 막 음식 날라다니고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아, 이래서 지옥이구나. 남은 생각하지 않고 나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구나. 이래서 지옥이구나. 이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도 똑같이 세팅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여기도 천국도 이렇게 숟가락이 길면은 어떻게 먹어? 여기도 순간 지옥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때 식사 시작!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음식을 퍼서 상대방의 입에다 넣어준 것입니다. 상대방 입에다 줘. 그러니까 아주 평화롭게 맛있게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래서 천국이로구나. 섬기기 때문에, 낮은 마음으로 섬겨주기 때문에 천국이로구나. 이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다툽니다. 그 다툼의 원인을 따져보면 대부분 높은 마음에서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정말 집사님들끼리, 아니면 중직자들끼리, 그리고 교육자들끼리 막 다투는 걸 봐요. 뭐 여러 가지 많은 합리적인 명분을 내놓습니다. 타당한 명분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 마음의 교만 때문에 싸운다는 거 알게 되었습니다. 교만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과 임재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거룩한 직분을 갖고 아무리 기도를 오래 하고 성경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그 영혼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향기는 오직 우리의 낮아진 마음에서 나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기, 질투, 비난, 싸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높은 마음은 각종 악과 재앙을 일으킨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불행과 악과 재앙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인간의 교만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인간의 교만 때문에. 높은 마음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기를 높이며 다른 이들을 미워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교만입니다. 높은 마음에는 악한 생명력이 있습니다. 온갖 육신적인 죄를 낮추고 낮은 마음에는 선한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온갖 선량한 선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교만에도 능력이 있고 겸손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겸손은 천국을 만들어냅니다. 교만은 지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높은 마음을 버리고 낮은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높은 마음이 사라지면 모든 지옥적 고통도 지옥적인 재앙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살 조건은 교만의 토양입니다. 마귀와는 우리 이길 수 없어요. 하지만 교만의 토양을 없애면 됩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온 파리를 다 잡아버릴 겁니까? 그럴 필요 없잖아요. 집을 파리는요, 더러운 것이 있으면 꼬이게 돼 있어요. 음식물 잘 음식물 찌꺼기 잘 관리하고 집에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 다 치우면 파리는요 꼬이질 않습니다.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환경은 우리 심령의 교만입니다. 그 교만함을 회개하고 겸손함으로 바꿀 때 마귀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낮은 자에게 천국의 모든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낮은 자에게 천국의 참된 행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참된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낮은 마음을 갈망하고 그 마음을 갖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봉사하며 전도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찬양.